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기쁩니다. 담임 목사님은 지금 선교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시고, 저는 또 여러분들도 격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개해 드릴 텐데, 앞에 서서 설교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어디서 나타난 사람이냐, 이거 뭐 소개는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되겠죠. 불가리아 선교사입니다. 92년도에 불가리아에 파송되어 갔고요. 92년도에 파송되어 갔으니까 지금 몇 년 됐나요? 30년 조금 넘은 것 같죠? 30년은 조금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선교 사역을 하다가 2011년도에 GMS 본부의 사무총장으로 불리움을 받아서 4년 동안 섬기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순회 선교사로서 선교사님들을 케어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GMS는 한국의 합동교단, 한국의 제일 큰 교단이 합동교단이죠. 합동교단 선교부입니다. 교단 선교부고, 저희 교단 선교부에 2,500명, 2,600명의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 100개국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GMS 사무총장이면은 100개국에서 사역하는 2,600명의 선교사님들을 케어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는데, 선교사님들의 선교 전략을 살피고, 또 바르게 지도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야 되고, 또 한국 교회, 우리 교단 교회가 선교하는 일에 또 독려하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GMS 선교본부는 화성에 있고, 지금도 역시 활발하게 세계 선교에 임하고 있습니다. 임하고 있는데, 걱정은 젊은 청년들이 지금 헌신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헌신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그 청년들이 보면 여기 다 몰려 있네. 교회 들어오면서 보니까 아이들이 많아요. 어린이들이 많아요. 그리고 청년들도 많아요. 서울 시내도 보기 귀한 그런 어린이와 청년들이 여기에 다 몰려 있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불가리아에서 그렇게 사역을 하던 중에 또 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만은, 이제 말씀을 전가하면서 시간 나는 대로 이런저런 내용들을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고,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들의 모습을 노래한 노래가 있죠.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그 노래가 한없이 슬퍼요. 한없이 슬프고, 제가 중학교 때 선배들이 노래, 이제 그때는 주일 저녁 예배 마치고 이제 나가면서 둘이서 이렇게 셋이서 넷이서 그것을 이렇게 듀엣으로 사중창으로 뭐 청년들이 고등학생들이 노래 부르는 거, 그렇게 멋있고 아름다운 노래였습니다. 그렇게 멋있고 아름다운 노래였는데, 이 설교를 할 때는 그 찬송을 또 들어보기도 합니다. 설교 마치고 듣기도 하고 그러지요. 그런데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발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그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 새벽 미명에 여인들이 가서 빈 무덤을 보게 되었고, 또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마리아와 그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여인들이 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들이 가서 그 무덤을 확인을 하죠. 그러니까 정말로 보니까 그 큰 돌무덤이 열려있고 예수님께서 안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샀던 세마포는 그냥 개져 있고 그 제자들이 와가지고 여자들이 한 이야기가 우리 가서 보니까 정말이더라. 우리 예수님은 못 봤지만은 무덤은 비어 있었어. 그러니까 여자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어. 이런 이야기를 하던 그날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에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그 이야기를 그냥 바로 그 제자들과 함께 들었던 사람들 중에 2명이 지금 엠마오로 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사람들은 그냥 어디 시골에서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엠마오로 가는 게 아니고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본 마리아가 와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았어. 나타나셨어. 우리 앞에 나타나셨어. 2 제자들이 갔다 와가지고 정말이야. 그 이야기를 들은 그 둘 중에 한 명이 지금 이 글로바고 이 2명이 지금 엠마오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글로바는 누구냐? 어느 시골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글로바는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어머니 마리아와 이모 그리고 다른 마리아의 글로바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예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와 함께 그 주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피 흘리시는 주님을 십자가 밑에서 바라보던 그 마리아의 남편이 글로바예요. 영 엉뚱한 사람 아니지요? 오늘 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딱 나타나신 게 마리아와 여인들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나타나신 게 이 글로바와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아주 끔찍이 생각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글로바와 또 다른 한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문제는 그 이러한 제자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고 난 뒤에 그냥 예루살렘을 떠나는 거예요. 제자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냥 예루살렘 하염없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내팽개치고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일 먼저 급하게 찾아가서 잡아온 제자가 이 글로바와 다른 제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음속에 있던 그 제자라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많이 마음속에 있지만은 그 중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급히 내려가 가지고 잡아온 녀석이 바로 이 글로바와 다른 제자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은 믿음 좋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이 뭐 글로바가 그 아내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의 지근거리에서 섬겼겠습니까?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측근이야, 최측근이야. 뭐 4인방에 들어가는 최측근이. 믿음 좋다고 자랑하였던 이 사람들, 믿음이 떨어지니까 한없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한없이 떨어지더라. 그냥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글로바고 다른 사람은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다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저일 수가 있고 바로 여러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신앙 좋은 것을 자랑하고 혼자만 똑똑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그 2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셔서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니 2 사람의 슬픈 빛을 띠고 머물렀었더라. 그리고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려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나는 다 안다. 우리는 다 안다. 다 아는데 너 그것도 몰라? 너 그것도 몰라? 지금 감히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죠? 예수님에게. 그 사건의 주인공인 당사자인 예수님에게 이 글로바와 그 두 사람이 너 그것도 몰라? 우린 다 안다. 뭘 다 아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시여 기타 등등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걸 다 이야기하겠지요. 그는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고 역사적인 인물이고 사람들이 말하기를 또 우리가 볼 때 그는 선지자고 말과 일에 능한 자여 그의 가르침과 그 행하는 일은 그 이적은 놀랍고 놀랍더라. 그는 죄가 없었지만 대제사장과 우리 서기관들이 이방인의 손에 맡겨서 십자가에 달한 자라.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 온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다 알고 나도 다 아는데 너만 모르느냐. 너만 모르냐. 지금 이 글로바와 같이 가는 사람이 안다는 내용은 아주 객관적인 이야기만 해요. 객관적인 이야기. 정말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는 하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에 관해서 알기는 엄청 아는 거예요. 엄청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그냥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직원 측근에서 그렇게 최측근으로서 열심히 일하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예루살렘이 몽땅당 버려두고 그 제자들, 그 성도들 다 버려두고 떠나는 거예요.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날 때에 16절에 보니까 주님은 그들의 무엇을 가리우셨다? 눈을 가리우셨다. 언제?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향할 때. 은혜의 자리를 떠나면요,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가려버려요. 은혜 받았던 그것도 생각 안 나고 아무것도 생각 안 나는 거예요. 걱정 근심만 가득한 거예요. 걱정 근심만. 왜? 주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셨으므로. 주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셨으므로. 은혜의 자리를 떠날 때에는 주님께서 그 눈을 가리신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자들은 그 무리들, 그 제자들이 모였던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 모였던 그들은 서로 격려하며 내가 주님을 보았다. 나는 그 자리를 가서 확인을 하였다. 서로 격려하며 기도하며 신앙을 돋우고 있을 때에 이 두 사람은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를 떠나면은 모든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눈을 가리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떠나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를 떠난 사람은 주님께서 동행 중에 있어도 알지를 못합니다. 왜? 벌써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없어도 주님께서 그냥 내 옆에 같이 가면서 이야기해 주시면 엄청 믿음이 좋아질 것 같죠? 이 사람들 보십시오. 주님께서 동행 중에 있어도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냥 무조건 슬픈 거예요. 무조건 슬픈 거예요. 왜? 그들 생각은 주님께서는 안 계신다예요. 십자가 돌아가셨다 이거예요. 불러도 대답이 없다 이거예요. 보이지 않는다는 이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의 특징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만은 주님께서 함께 하실지라도 근심 걱정이 많은 거예요. 이게 믿음 없는 세대의 특징입니다. 성경에 대해 아는 것은 많지만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의 특징입니다. 곁에서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겠지만은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언젠가는 들어주시겠지.
지금 듣고 계시는데, 옆에서 듣고 계시는데 언젠가는 들어주시겠지. 지금 듣고 있다니까요.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시지만은 언젠가는 주님께서 해주시겠지. 지금 함께 일하고 계신다니까요. 이것이 엠마오로 가는 글로버와 다른 제자 그 사람의 모습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엠마오로 향하여서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일을 하며 이야기를 하면서 길을 걷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야기에 대해서 예수님께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였을 때에 25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안 믿는 것은 아니나 어떻게 믿어요? 더디 믿는다. 영 안 믿는 건 아니에요. 불신자는 아니에요. 믿음이 영 없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믿어요? 더디 믿어요. 더디 믿어요. 화끈한 게 없어요. 화끈한 게 없어요. 주님의 진단은 그겁니다.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글로버와 제자들에게 이 설명을 하다가 벌써 해가 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로버와 이제 같이 간 그 제자가 자 이제 우리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이 밤에 여기서 쉬십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니 나는 길을 좀 더 가야 되는데 글로바와 그 제자가 해지는데 무슨 길을 갑니까? 그냥 저녁 드시고 저희들과 함께 여기 쉬시고 그렇게 가시지요. 강권하여서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뭐예요? 30절에 그들이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고 떼어서 그들에게 나눠줄 때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그들이 그 떡을 받아들 때에 그가 예수님 그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는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고 깨달았을 때에 벌써 그때는 주님께서 떠나시고 그들 눈앞에 사라지고 이때에 중요한 것은 떡을 떼으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어떻게 해요? 열어주셨다. 그들의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눈을 열어주실 때에 그들이 예수님께서 그 떡을 떼으신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게 되죠.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들이 스스로 눈을 밝은 것이 아니고 주께서 밝게 해주신 것이죠.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보게 해주신 것이죠. 그럴 때에 그들이 그가 예수이신 줄 알았는데 그때는 벌써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떠나버렸습니다. 그들이 고백합니다. 아 그렇구나. 바로 앞에서 우리에게 떡을 대신 이분 오늘 하루 종일 우리와 함께 하셨던 이분이 예수님이셨잖아. 예수님이셨잖아. 더디 믿었어요. 이제 믿었어요. 예수님이셨잖아.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주께서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은 깨닫게 되었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얘기했습니다.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하실 때에 다른 현상이 일어났죠. 마음이 뜨거워졌죠. 이거 누가 한 일일까요?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역사, 성령의 나타나심.
오늘도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역사하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할 때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속에 뜨거움이 일어나는 그 순간 성령님께서 바로 역사하시는 것이요, 성령님께서 바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언제 역사하시느냐, 많은 경우가 있지만 특별히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그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그때에 그들은 어떻게 하였느냐. 32절에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33절에 곧 그때로 일어나. 지금 벌써 해질 무렵에 집에 들어왔습니다. 저녁을 해가지고 먹었습니다. 어두워졌습니다. 오늘도 예배 전에 잠시 우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부목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지금 이제 목사님, 우리 강 목사님께서 그 네팔에서 이 비행기가 믿을 수 없으니까 차를 타고 13시간을 운전을 해가지고 와야 될 그런 상황이래요. 한 걱정이지요. 제가 십수년 전에 네팔에서 지진이 났을 때 제가 본부에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교단에서 이제 구제헌금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가서 이제 전체 선교, 우리 교단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전체 선교사들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이제 필요한 대로 이제 구제헌금을 나눠줬는데, 그냥 나눠주는 게 아니고, 상황이 일어난 곳에 이제 이렇게 직접 제가 몇 군데를 확인을 했어요. 서울 같으면 서울, 경기 일원에 제가 다녀봤는데, 비포장도로 운전 제가 전문이거든요. 옛날부터. 이게 육지에 차를 타고 가는데 이게 배멀미 하는 거예요. 배멀미. 얼마나 길이 험한지. 이 한밤중에 엠마오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 제자들이, 야, 날 밝거다 내일 가자, 이게 아니고 그 밤중에 그때로 즉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은혜 받은 자의 태도입니다. 은혜 받았는데 좀 준비해가지고 우리 선교합시다. 우리 교회 이제 개척한 지 이제 얼마 안 됐는데 좀 이렇게 교회도 새로 짓고 좀 잘 해놔놓고 선교합시다, 이게 아니에요. 글로 보고 다른 제자들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성령 충만을 받고 그 즉시로 일어나 그 밤에 그 험한 길을 다시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였습니다. 전도자의 길, 선교사의 길을 나섰던 것입니다. 은혜 받았으면요, 즉시 일어나야 돼요. 즉시 일어나야 돼요. 즉시 일어나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그 은혜가 이렇게 성숙해져서 열매 맺을까 봐 제일 두려운 존재가 사탄이에요.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국리를 하는 동안에, 연구를 하는 동안에 그 은혜 빼앗아 먹는 거예요. 빼먹는 거예요. 즉시 일어나요. 즉시 일어나요. 즉시 일어나 예루살렘에 가보니 11 제자와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다 모여있더래. 은혜 받으면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가보니까 벌써 거기도 불덩어리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인 회중들 가운데 다시 나타나신 것입니다. 다시 나타나신.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한 이야기가 뭡니까? 34절에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여줬다. 제자들이 벌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도 역시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을 이야기하는, 여기 뭐죠? 증인이에요. 증인.
여기 뭐죠? 전도라는 거예요. 주님 살아나셨으면 내가 목도했으면 내가 만났으면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이게 선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시대, 여러분들 꿈이 많지요. 무엇을 내가 하여 주께 영광을 돌릴고, 정말 훌륭합니다. 이 정도면 훌륭한 거예요. 내 삶을 어떻게 드려 주께 영광을 돌리고,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한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계획을 할 수 있겠죠. 뭐 공부를 해서 무엇이 되겠다, 의사가 되겠다, 판사가 되겠다, 뭐 되겠다, 뭐 많죠. 그렇게 해서 의로운 재판장이 되겠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의사가 되어서 뭐 스바이처와 같은 그런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훌륭하게 유명하게 유명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시골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한참 배골마서 굶으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어머니가 끼니가 없어서 이웃집에 가서 양식을 빌려와서 밥을 해 먹었어요. 그래 밥 한 그릇 가지고 제 남동생, 여동생, 어머니, 아버지 6 식구가 밥 한 공기를 가지고 먹어야 되는데 쌀밥 말고요, 꽁보리밥. 살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꽁보리밥. 요거만 한 공기를 가지고 6 식구를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김치를 솥에 넣고 물을 팍 붓고 멸치 몇 마리 넣고 그리고 그걸 넣어 푹 삶아 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리고 물배 채우는 거예요. 그것은 또 밀가루 그만큼 해가지고 그걸 또 이렇게 그런 상황에 밥 대신 이게 수제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습니다만은 우리 집에서는 제가 제일 먼저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그다음 제 밑에 동생들 데리고 교회 나오고 어머니 예수 믿고. 그런데 우리 집에서 신앙이 어머니가 제일 좋았어요. 어머니가 교회 가서 밤을 새우시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날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밤을 새우시는 늘 철회를 하셨어요. 옛날에 그 교회들 얼마나 춥습니까? 예. 교회 머리 밑에 이 구멍들 뻥뻥뻥 뚫려 있고 방석 서너 개 깔고 집에서 담요를 갖고 가지고 덮어서 밤을 철회를 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그렇게 하셨죠? 지금은 기도실 얼마나 좋아요. 기도실. 예. 제가 불가리아에 갔을 때도 어머니 집에서 주무신 적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철회하시고 산의 바위 밑에 가서 산기도 하시고 그렇게 아들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GMS의 사무총장이 되었어요. 세상으로 볼 것 같으면 선교사 중에서 제일 출세한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2,500명 중에서 딱 한 자리 2,500명을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의 탑이 그 자리에는 실력도 있어야 되고요. 정치적인 역량도 있어야 되고요. 정치적인 백그라운드도 있어야 되고 뭐 기타 등등 뭐 그래야 돼요. 저는 그런 역량도 없고 말주변도 없고 정치적인 환경도 없고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 얼굴 만나 인사하고 돌아서면요 얼굴하고 이런 거 금방 그 자리에서 까먹는 거고 제일 잘합니다. 이 실력으로 가지고 무슨 GMS 사무총장을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제 밑에 동생, 남동생 사바다가 불가리아 선교사를 제가 불렀습니다. 제 밑에서 일하다가 독립해가지고 대전 같은 곳에 가서 사역을 했나 사는 사역했는데 그때 제가 서울에 있을 때인데
조카는 연락, 아버지 돌아가시다. 너 아버지 왜 돌아가시냐? 알아보니까 겨울 사역을 위해서, 그때 추석이에요. 겨울 사역을 위해서 시장을 만나고 의논하고 나오면서 시청 광장에서 설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서 장례식을 치르려고 하니까 시에서 우리 친구가 죽었는데 그냥 안 돼. 우리가 시민회장으로 장례 치르고 싶다고. 보통 해가지고 시민회장으로 장례식 치릅니까? 그것도 외국인인데 얼마나 충성스럽게 그 지역에서 주의 일을 했으면 그렇게. 이제 셋째는 여동생인데 목사 사모가 됐어요. 넷째는 비즈니스를 해요. 농부 집안에서 이 정도면 신앙의 명문가정 된 거 아니에요? 이것만이 출세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만이 출세는 아니라. 제 마음에 있는 멋있는 선교사였습니다. 페루의 선교사님. 제가 사무총장 때에 미국에서 선교대회를 마치고 귀국하려고 비행기 공항에서 체크인 줄 서고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페루에 우리 선교사님 돌아가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비행기표 바꿔서 페루가 장례식을 치렀는데 가서 보니까 비행기에서 내려다 보니까 화산재가 쫙 덮여 있는 곳에 마을이 생겼어요. 그 당시에 페루 정부에서 이렇게 땅을 잘라서 이렇게 불화를 해주면서 조건이 이 화산재 덮인 이 땅에서 사는 조건으로 땅을 잘라준 거예요. 거기에 선교사님이 들어가가지고 물도 없고 전기도 없고 길도 없는 데 들어가가지고 마을이 생기도록 기다린 거예요. 마을이 생기고 길이 생기고 그랬을 때에 교회를 지은 거예요. 평소에 간이 나쁜 친구인데 자기의 피와 땀을 섞어서 그 벽돌을 찍어 교회를 지은 거예요. 교회를 짓고 뭐 딸이 요거만 해보니까 교회를 짓고 과로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 교회의 성도들은 그 선교사의 피와 땀을 먹고 그 신앙이 자란 거예요. 귀한 선교사 아닙니까? 우리 이태석 선교사 신부를 이야기하죠. 이태석 신부. 우리 보수교단에도 그런 선교사 있습니다. 우리 지메 선교사 가운데 아마존에서 사역하던 안성열 선교사라고 브라질에서 의과대학을 나왔어요. 의사가 되어서 일본 부인을 얻었어요. 그 자기 집에 아이가 둘이 있는데도 인디안 아이들 2명을 입양을 더했어요. 그리고는 아마존에 들어가서 사역을 했어요. 그러다가 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의과대학 본교에서 불러서 야 이제 그만해도 됐어. 꼭 네가 그거 안 해도 돼. 수술하고 좀 요양하고 도시에서 사역해. 수술하고 몸을 수술하고 다시 들어갔어요. 그리고 다시 암이 재발해가 돌아갔어요.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그렇습니다. 그 동네만 해도 브라질만 해도 의사가 되면은 생활 괜찮잖아요. 그 삶이 여러분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한 젊은 청춘을 내가 주님께 투자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저는 좀 늦게 신학교를 갔습니다. 늦게 부름을 받은 종이에요. 신학대학원 딱 입학을 하고 난 뒤에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나를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주의 종을 삼으시기로 하시는 내가 어떻게 하여서 주께 이 은혜를 받아발고 내 가장 아름다운 청춘을 내가 주님께 바치리라. 그때 아이 요구만 할 때 전도사 생활을 하다가 도시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다가 신학대학원 가면서 시골 갑니다. 시골 개척하러 갑니다. 아니 10월달에 어디를 가느냐고. 네 졸업하고 난 뒤에 내가 개척시켜 줄 테니까 그때 가라고. 저는 지금 주님께서 부르실 때 갑니다. 성탄절은 어떻게 하고 다 준비해 놨습니다. 12월 22일 날 보따리 싸고 시골 교회 없는데
도시에는 버스 타면 어디든 교회 갈 수 있잖아요. 시골에는 버스를 타도 교회를 못 가. 그런 곳 깡촌에 들어가 제가 교회를 개척하겠습니다. 복음 전하겠습니다. 시골들에서 내 가장 아름다운 정천을 주님께 드립니다. 5년 교회를 개척하는 동안에 이 제주에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뭐 다니면서 뭐 말도 잘하고 이거 저기 뭐 모금도 잘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그거 팔아가지고 교회 짓고 이 사역 5년 하고 그 다음 내가 무엇을 해서 주님을 기쁘게 될까? 선교하면 주님 기쁘실 것 같아요. 5년 시골 개척하면서 세계 선교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선교 가려고 준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너 일본 아니야, 너 불가리아야. 주님 부르시는 그 음성 듣고 일본 딱 듣고 불가리아를.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을 때에 선교사로서 저만큼 행복한 선교사 없습니다, 여러분. 그 밑바닥 선교 잡혀가기도 하고 경찰서 잡히게 가기도 하고 몰면 맞기도 하고 집사람은 총 맞아서 간통상 당하고 머리 개머리판에 깨어지게 머리가 하고 저도 몰면 맞고 응급실에 실려가고 뭐 추방당하고 뭐 기타 등등 온갖 험한 세월을 지났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험하게 강하게 훈련하신 이유는 내가 사무총장 되게 하기 위해 사무총장으로서 선교사의 그 모든 아픔을 경험하게 이해하게 하기 위해 그런 과정을 다 훈련시키신 거예요. 사무총장 자격이겠죠, 여러분? 훈련시키신 거예요. 선교사의 걱정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곳에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고 나올 때 이 사역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근데 우리 아들이 그거 가서 지금 이제 선교사가 되어서 사역하고 있거든요. 세습했습니다. 이러면 세습. 얼마나 행복합니까? 사람들은 제가 행복하다고 그래요. 부럽다고 해요. 저는 행복합니다. 그냥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 험한 길을 다 걸어왔기 때문에 나의 삶을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는 하나님께 제일 높게 들으셨었어. 나 같은 사람을 통하여서 그 GMS의 그 큰 조직을 그 위태하게 깨어지려고 했던 그 상황을 건지게 하시고 나 같은 사람도 그렇게 해낸다는 거예요. 내가 해내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저를 통해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맡겨보십시다. 우리 주님께. 무엇을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삶을. 그러면 결단코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멋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귀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젊은이들의 기도, 저들의 헌신을 기쁘게 함양하셔서 저들의 인생을 주께서 받으셔서 주께서 선히 인도하셔서 저들을 통해서 주님 나라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들이 주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